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좀 길어서요. 두 주에 나눠서 하겠어요. 그래서 뭐 제목은 똑같이 1편 뭐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바로의 폭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바로가 애굽 병사 죽인 얘기 좀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리고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지 뭐 하여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5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랬어요. 모세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들은 거죠. 그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 성경에서 들은 무엇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핫다바르 핫세 그럽니다. 핫세는 디스 뭐 이것저것 그런 지시대명사고요. 핫다바르 다바르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다바르는 뭘 뜻할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일이에요. 그럼 바로가 들은 것이 과연 말인가 아니면 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현대 성경은 그것을 말로 옮겼어요. 영어 성경이나 뭐 한글 성경이나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이런 번역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한가요? 뭐 복잡한 얘기도 좀 해야죠.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최초의 역본이죠. 70인역. 제가 말했어요. 주전 4세기경에 이제 번역된 70인역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에코센데 바로가 들었다는 거죠. 바로가 들었다는 거죠. 토 레마 투토 레마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토는 뭐그 this 가리키는 그 지시대명사니까요. 레마를 가리킨다. 따바르를 레마로 번역했나요? 뭐 레마는 뭔가요? 레마는 뭐 사전 찾아보면요. 대체로 뭐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설명하자면 첫째는 입에서 나와서 바깥에 전해진 말이거나 두 번째로 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대로 보면 레마에는 일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입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뭐 현대역본보다는 저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0인역의 번역이 그렇다면 바로가 들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건 이제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사건에 관한 말을 그가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바로가 단순히 애굽 병사가 죽은 사건 자체를 보고받았다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분노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겠어요. 애굽의 왕자가 뭐 사고를 쳤다 해서 바로가 격동한 나머지 즉시 왕자를 찾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또 죽이려고 했을까? 글쎄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녀가 사고 치면은 그걸 바로잡기보다는 대충 때우면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전제군주인 바로는 어떻겠습니까? 속으로는 욕이 나와도 뭐 겉으로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를 감추거나 그냥 묻어야 정치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제군주에게 이게 무슨 문제가? 그것도 고대 전제군주에게 이게 오늘날에도 전제군주는 그런데 고대 전제군주에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바로 행동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르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의 분노, 폭발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일보다 범위가 큽니다. 바로가 일 자체를 들었다기보다도 일과 관련된 넓은 이야기, 즉 모세의 진짜 정체, 그다음에 과거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심 두지 않은 어떤 정치적 배경까지 전해 들었다 그러면 어떨까?
그런 까닭으로 바로가 경노했고 곧장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스토리가 이해가 갑니다. 이게 뭐 오늘날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게 뭐 보다 사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열받은 부분, 가장 화가 난 부분은 뭘까요? 바로는 이제 무려 40년 전에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살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후로 바로는 뭐 그냥 자기가 뭐 왕인 자기가 명령했으니까 이것이 잘 시행됐다고 생각했음즉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파 십부라 부하도 있고 실제로는 유아 사례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인구가, 이 히브리 사람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바로 자기 자신의 턱 밑에서 반역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로가 들었다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바이슈마, 이건 단순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계속 모세에 관한 얘기를 들어온 게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한 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날 처음으로 나일강 비화, 40년 전에 있었던 나일강 비화와 아울러 벌써 죽었어야 하는 유대인 아기가 왕궁에서 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 진짜 뭐 터지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분노가 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왕자 하나가 사고를 친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반역의 주인공이 애굽 병사를 죽였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가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석을 좀 그렇게 깊게 하면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혹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바로는 저 바로가 아닐 가능성도 있죠.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를 나일에서 건진 공주가 제가 이제 그 세 사람, 그 공주가 세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강력한 여자 바로였던 하셉수트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유아 살해를 지시한 사람은 하셉수트의 아버지인 투트모세 1세일 거예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투트모세 2세가 바로가 됐는데 10년 만에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였던 하셉수트가 그 자기 아들 투트모세 3세를 바로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강력한 공동 바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 하셉수트가 모세를 바로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셉수트의 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저간의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인 모세를 옳다고 하면서 야, 얘가 이런 사고를 쳐서 내쫓은 거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전설에 기초해서 사건을 이해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막장 드라마처럼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건 출애굽기 기자가 바로의 정체에 대해서 함구한다는 게, 입을 다문다는 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뭐 전설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일을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또 어떤 바로가 이 일을 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성격의 일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모세 추방이 전설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기자의 입장이 워낙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인종 멸절 정책이 시행된 때로부터 모세가 쫓겨나서 미디안의 자리를 잡은 시점까지 40년 세월 동안 바로가 죽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중에 이스라엘의 고난 때문에 부르짖을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로의 부고를 전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자는 이 바로건 저 바로건 상관없이 애굽은 무조건 악하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든 저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든 그들은 정책적인 연속성을 지닌 사람들이고 바로가 누구인 건 간에 애굽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자가 볼 때는 뭐 그놈이 그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출애굽이 뭐 새로운 바로 때 이루어진 것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로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비하나님적인 세력을
하나님이 뭉갰다는 거예요.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출애굽기를 쓴 양반이 우리 뭐 모세라고 믿지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 메시지가 살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뭐 이제 그 좀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결론을 내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해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딱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뭐 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 바로 내지는 저 바로가 이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건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악한 세력의 장난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든 악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떤 사타닉 파워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뭉개는 분이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뭐 힘이 대등한데 이원론적인 대등한데 하나님이 이긴다 싸워서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한테 대들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삶이 좀 열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제가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